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인사가 가볍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사실 이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설교 단상에 서신 목사님이 인사하고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잘 안 했어요. 네. 가볍게 느껴져서. 제가 지금 이 입장이 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긴장을 일단 풀어야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 해주시면 약간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직 멀었죠. 사무엘서가 끝내려면 사무엘하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은 거의 이제 종반전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쫓고 쫓기는 과정에 종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오늘로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마지막 대면이 기록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000명, 이 3,000명의 정예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상되고 지목되는 이 하길라산, 그 하길라산 가운데에 진영을 펴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에 그의 부하장수인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신복장수인 아브넬 이도 잠을 자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3,000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동행한 그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장수가 다윗에게 재촉하죠. 야,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땅바닥에 박아놓겠으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이 아비새의 말을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노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것이다. 사실 이 다윗의 말대로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우리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와 함께 이 다윗이 이 사울 곁에 꽂아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26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의 사건,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온 사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았던 경험이 있죠. 비슷한 내용을. 그게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이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과 오늘 사건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24장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갑니다. 엔게디 동굴로. 근데 그때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으니 이미 미리 숨어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의 무리들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동일한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게 이유였는데, 그래서 뭐만 베고 나왔습니까?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오늘은 뭘 갖고 나왔다 그래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24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26장의 내용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지만 동일한 상황이 오늘 본문 26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동일한 상황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인데 왜 성경 기자는 그 사건을 또 한 번 같은 의미, 같은 상황의 일을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온 장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이라 그랬어요.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26장인 이 사울의 진영 안에 잠입해 들어간 아비새와 다윗이 맞은 기회였는데, 그 24장과 26장 중간에 25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25장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나발 사건이었는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것이죠, 도적대로부터. 그런데 양털을 깎는, 어떻게 보면 명절 때와도 같은, 그때는 정말 나그네도 얻어먹을 수 있고 거지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인데, 다윗이 어쨌든 간에 보호해 줬으니까 뭐 대가를 꼭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식솔이 600명이나 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년 10명을 시켜서 이 나발에게 찾아가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묵살하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모욕적인 반언을 하는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떠돌아다니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던데 난 그런 놈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 모욕적인 발언을 고스란히 전달하여 이 소년들이 다윗에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격분해서 그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발의 집을 멸하겠다고 쳐들어갑니다. 그 가던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인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 여인이 중재하죠. 요리를 갖다 바치고, 내 주인, 내 남편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 아비가일이 중재하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중재한 그 말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뭐 무라도 쓸고 난 다음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냥 꽂았어요. 그리고 보복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다윗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십니다.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도 그 모욕을, 다윗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게 이제 25장 39절인데,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인 26장 전장에 있었던 그 25장의 나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뭘까요? 오늘 정확하게 25장 3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도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로 그 더럽고 추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보복하는 일이니까요. 나를 막으시사 대신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더러운 곳에 손 담그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고 당당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상황들을 평정해 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신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이 머리로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억울한 일, 그리고 누명 받은 것, 답답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머리로는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이 나발 사건이 그 이론적 지식을 경험적 지식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발을 보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걸 얻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발을 보복하지 않고 그냥 칼집에 칼을 꽂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특별히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뽑았는데 그냥 넣어버린 다윗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아비가일 아니었습니까? 아비가일,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비가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발의 재산이 다 다윗의 재산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보겠지만 다윗이 헤브론 성읍에서,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헤브론 성읍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호박이 넝쿨째 불러 들어왔다고. 하나님은 결코 그냥 칼 뺐으면 목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집어넣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자기 본심은 하고 싶었는데,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안 자르고 그냥 넣었단 말이죠. 손해봤냐?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게 했고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어디서 했다고요? 25장에서, 나발 사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어디서도 한 번 주어졌다고요? 24장에서. 여러분, 저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 알아듣고 계신 것이죠?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그게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의 절호의 찬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찬스를 맞아요. 26장에서.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24장과 25장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는 사실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 숨은 것입니다. 동굴에.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에 홀로 제 발로 들어왔죠. 그런 사울을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인 이 26장에서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는데, 눈 씻고 봐도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4장에서는 도망가 굴에 숨었다가 우연히 용변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을 발견하여 죽일 기회가 왔는데, 마치 우연처럼,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었겠지만,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추적해오고 있다, 다시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쉽게 말하면 막 정찰기를 띄운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 사울의 동태를, 사울의 움직임을 손바닥 안에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보자고요.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 먼저 보십시오. 일어나. 그 일어나가 오늘 모녀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갈 때 예수님 모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야이로 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늦게 또 오셨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야이로의 딸에게.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달리다 굼 이렇게 말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거든요.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소녀라는 말이고, 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26장 5절에 다윗이 일어나, 그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일어나다, 일어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몰고 왔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고 정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도 전투의 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 전쟁을 위한 준비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나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일어나,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전투적인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전과는 다르게 도망만 가지 않고 이제는 사울을 손바닥 보듯 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참 용기도 가상해요. 그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있는 그곳을 아비새와 다윗 단 둘이 잠입해 들어갑니다. 뭐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수세에 몰린 기색이 전혀 없고 다윗이 힘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아니, 하나 또 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또 이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어버렸대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야 할 아브넬도 잠자고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은 듯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죽이기 힘들면 그 신앙 양심상 걸리고 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신이 신앙이 그거면 당신 손으로 죽이지 마라, 내가 대신 죽여줄게, 한 번이면 족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와 오늘 두 번째 기회인 26장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차이는 뭡니까? 훨씬 더 26장의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도록 만드는 완벽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재촉을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안 된다. 하지 마.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5장에 기록된 그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선하게 일하실 그 때를 다윗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내가 참아내겠다, 견뎌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은 정말 절대적인 기회거든요. 완벽한 찬스인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싫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 싫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더럽고 치사하게 내 손으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 권력을 힘으로 쟁취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사울을 안 죽인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다윗이 결심했다는 증거가 바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크나큰 적개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18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8장에서부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막 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18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오늘 본문 2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참 지루했죠? 제가 쉬어보니까 무려 9장에 걸쳐서 굉장히 장구한 내용입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시간이나 그 사건의 연속들 따져보면 얼마나 긴 내용이었겠어요. 굉장히 장구한 시간을 거쳐서, 장장한 내용을 거쳐서 무려 9장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 1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26장까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변하지 않는 사울과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두 사람이 가진 각각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울은 점점 쫓아다닐 때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더 훨씬 강력해지고 커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화력이 강력해졌어요. 점점 더. 이게 첫 번째 사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다윗의 변하지 않는 모습은 뭡니까? 그런 사울을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엄청나게 더 큰 공격을 가지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더 강력한 살기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다윗은 갈 안 뺍니다. 심지어
24장하고 26장에 두 번씩이나 완벽하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 기자를 통해요, 사무엘상 성경 기자를 통하여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한 가지 흐름이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울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마치 다윗과 같이 존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울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구한 내용, 무려 8장에 걸쳐서 9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 도대체 사울이 집권할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전쟁이 없는 나라고 뭐 안전한 나라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블레셋의 공격이, 블레셋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열방과 열강들의 공격과 침략이 항상 존재해왔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나라의 국방력을 동원해서 적군을 막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같은 편인 한 사람 다윗을 잡겠다고 정예병을 3,000만이나 동원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럼 질문하자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우리는 알죠. 사울은 두려운 겁니다.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왜 두렵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 백성들의 찬사와 환호, 인기.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결부되어 있겠죠. 그걸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봐서 이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빼앗을지도 모를 지금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새끼예요. 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예요. 어린 그 호랑이, 그 뭡니까? 호랑이 알이 아니라 호랑이 그 자식이요. 네. 갑자기 이러면 난감합니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는 호랑이 새끼, 그 호랑이 새끼가 버젓이 보이는데 저게 나중에 크면 나 잡아먹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크면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일 때 죽여야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예 그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 사람들만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는 방법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거 죽여야 된다,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된다, 이거밖에 몰라요. 세상은 그걸 대안으로 갖고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자리를 밀어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남의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희 큰딸이 아주 어렸을 적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또 5살 차이가 나는 큰딸이 있고 또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 큰딸이 어렸을 적에 저한테 막 찾아와서 엉엉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남동생이 좀 짓궂거든요. 그 어렸을 적엔 또 얼마나 많이 덤볐겠어요, 그 누나한테. 네?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생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쟤만 좋아한대요. 엄마가 쟤만 좋아하고,
엄마가 제 것만 사준다 그러고 내 거는 안 사주고.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취해야 할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적이지만 자기가 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그 동생 때문에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난 혈육이라도 이러할진데, 혈육관계라도 이러할진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사울의 행동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를 다윗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남을 죽여야 자신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선거운동의 방식이 유력한 두 후보자들 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유력한 사람들인데, 지저분한 공방으로 계속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어떤 정책을, 아주 발전되고 또 기대가 되는 정책을 내놔서 날 찍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니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보통 네거티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도 그게 진흙탕 싸움인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리를 조금 아는 겁니다. 왜?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했을 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기보다, 여태껏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하나 뭐가 딱 나쁜 게 드러났어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리를 알고 진흙탕 싸움인 건 알지만 나의 어떤 좋은 장점을 부각시켜서 날 밀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그 편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데요? 그거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잘 들으세요. 이 사울의 모습은 사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득실거리는 세상.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야, 세상 더럽고 치사하니까 하늘로 와라, 천국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고 속세를 떠나서 텐트 치고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라. 사울이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세상의 소굴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 하나님 없는 사울처럼 살아가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가라 라고 제시해 주는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기회. 첫 번째가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찬스 26장. 24장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으로 모든 죽일 수 있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아도 될 만큼, 아비새가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죽여줄게. 네가 신앙상 꺼리낌이 있다면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릴게. 하나님이 죄를 묻으신다면 내가 받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날 죽일 수 있도록 놔줘. 아비새가 그렇게 했는데 또 다윗이 저지했지 않습니까? 제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리더가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새 같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던 이 아비새는요, 훗날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수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죽인다 그래요. 무조건.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다윗을 계속 말려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비새 같은 사람의 특징이. 아비새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일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또 안 말려요. 하지 말라 그래요. 부하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후일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속으로 다윗 욕하지 않았을까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개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속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순화가 잘 안 됐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후회해요. 항상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개고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비새가 그렇게 리더인 다윗에게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울만 죽이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당신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구냐고. 응? 저러다가 기회 놓치면 또 당한다고 속으로 하는 말이야. 아비새가 아직 이 다윗이 죽을 고생을 덜 했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신이라도 되냐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 살궁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속으로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을 막 그렇게 그냥 속으로 그냥 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호랑이 새끼가 보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여러분 다윗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기를 바라나이다. 계속 반복하지만 다윗은 믿었죠. 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세상 법칙과 세상 방법과 세상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법칙에 내 삶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결정적인 두 번의 찬스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날려버린 것이지만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얻은 것을요, 자기가 얻었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피눈물을 쏟아서 쟁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었으니,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노력해서 따냈으니 이걸 내 힘으로 지켜내고야만 해, 지켜내야만 해 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갖게 된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총괄을 들이대고 군사들을 막 모든 진영 사방팔방 다 포진시켜 두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두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잔입해 들어가서 사울의 목을 벨 수도 있었는데 그냥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마음 놓고 잤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도 자고 3,000명의 군사도 잘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이 동원됐는데 다윗 앞에는 속수무책 당하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자기가 얻은 것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단 2명이라도 3,000명의 정예병들이 놓여있는 사울의 진영을 농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7장의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고, 포기했다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결론이거든요. 그 지리했던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에 오기까지 장장 9장에 걸쳐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자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자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 여기가 이제 결론부예요. 여러분, 판단합시다.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다윗이 승자입니다. 다윗이 이긴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네가 이긴 자라, 네가 승리했다, 네가 승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여러분, 이런 말씀은 감격스럽게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구에 비해서 한 말이라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랑 조금 친한 사람이거나 내 가족이 아유, 우리 아들 훌륭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적이,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쫓아왔던 그 사람이 내가 널 정말 죽이고 싶지만 내가 하나 인정하는 건 있다. 네가 나 이겼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 그 뭐 신뢰감이 팍팍 생기는 말 아닙니까? 왜? 적이 말해줬으니까요. 원수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적인 원수인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잘 사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현실주의자고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자로 보이는 반면에 다윗은 현실 부적응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철분이 어린애와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냐? 끝에 가서 누가 승리를 거뒀냐?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 기자가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장장 9장에 걸쳐서 이 한 가지 주제였던, 한 가지 흐름이었던 이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답답해 보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자들, 잘 살게 되는 자들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세상도 크죠. 세상도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도 강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에요.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동원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고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자고요. 우리의 끝이 뭔가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정말 우리도 이 다윗처럼 될까? 드디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갈 날이 그에게 올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론으로는 잘 알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처신해야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처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잘. 그냥 묻어가요. 치열한 싸움조차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무슨 뭐 기도로 축사하고 축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육 가운데 있습니까? 타협하라고, 네? 한번 저질러 버리라고. 야, 너 배짱이 그거밖에 안 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쓸어야지라고 얼마나 많이 현혹한지 압니까? 이 사탄이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왔고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삶,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좀 오늘 괴로워도, 오늘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한다고 똑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똑같이 절망하지 마시고, 밉다고 똑같이 증오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자에게 승리와 영광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성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이 다른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겁내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거 뭐 이렇게 성질낼 필요도 없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벨 상황이 와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 그런 더러운 시궁창에 빠지지 말자 그렇게 말해줘야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긴 내용을 걸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아실 분이실 텐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계의 또 원로로 되시는 목사님이시고 이름만 밝히면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북한 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는데 한 신문사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 선교 한창 할 때는 막 북한에 고아원도 세워주고 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사실 이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의약품들도 그 비싼 의약품들 다 사다가 갖다 날르고 현역에서 한참 활동할 때 그래서 그 북한 사람 그 관계자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 참 고맙다. 에?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응? 고아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참 고마운데 근데 난 당신이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원한테 총살당했다는 거 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렸을 적에 그 옆에 아버지가 총 맞아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왜 우리 도와주냐? 원수 같은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진 북한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하고 우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삶의 철학이 다르다고. 당신들은 승리를 남을 죽여야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나와 같은 신앙인은 그 삶의 철학이 다른데 우리는 남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철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죽여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로 살지 마시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고 빼앗는 자로 살지 마시고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해도 칼을 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울의 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이십니까? 도전하겠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화난다고 성질을 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칼을 막 빼서 휘둘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결실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많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